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에, 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가장 중심되는 그런 역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한 장면이지요. 이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이 엮어낸 이야기는 이 단순한 왕의 어떤 교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인간의 욕망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빛 가운데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죠.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어두움이 깊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사람의 욕심, 권력의 그림자,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본성들이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윗의 길, 데레크,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갔던 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열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 첫 번째 기준이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했다. 여로보암 1세의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왕들을 얘기할 때요. 하지만 그런 길을 걸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왕위 계승의 문제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혈통 또 서열을 따지고 인간적인 순서를 따지고 이런 인간적인 욕망 가운데 왕위를 결정하려는 평범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인간적인 야망으로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왕위에는 오를 수 있겠죠. 권력이라는 어떤 그의 눈에 비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권력의 자리였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는가? 그러면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이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정치나 이런 데 별 야망이 없었든지 언급이 되고 있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제일 먼저 도전을 했지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버지께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따르니까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자칭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기 수하들 데리고 말이에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아버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 아들과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지요. 뭐 맞서서 싸울 수도 있는데 아들하고요.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비난도 받지요.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칼에 쓰러지지요. 그 이후에 압살롬이 제거되자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다윗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요. 그러면서 뭐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자칭 자기가 다음 왕이라는 건 왕 노릇을 합니다. 이 왕궁에서는 이미 권력 다툼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를 도왔던 반역자들이 있었지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 조카지요. 조카, 군대 장관, 다윗의 신복이지요. 다윗의 자칭 자기가 다윗의 오른팔이다 이러던 자였어요. 권력의 다윗 왕 때 권력의 2인자를 자처했던 그런 인물이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직무 제사장 직무를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는 반역에 일선에 섰지 않습니까? 조카가 삼천에서 반역의 기술을 들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이들의 판단은 자기를 찌르는 칼끝으로 돌아오고 말지요. 이 역사의 실체였습니다.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분하야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을 섬겼던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 후계자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론의 이 나답과 아비후, 제가 착각했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즉위하고 다른 불로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초창기에 죽었습니다. 셋째가 엘르아살, 그리고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이 이다말은 그냥 제사장의 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계열인 제사장 아비아달조차도 아도니아 반역에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열왕기에 나오고 예레미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 배경이 되잖아요. 이 아비아달 생각에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도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서열을 고려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잇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으로 쭉 내려왔던 제사장 사도, 이제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의 직무, 그 계열을 이어가죠. 그 사도 계열, 예수님 시대도 이 사도 계열, 사도 계파의 이 계열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직무가 쭉 흘러갑니다. 이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그 사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제사장 사도, 그리고 나단, 그리고 분하야 같은 인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실체,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이 다른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죠. 역대기 기자가 그걸 잘 증언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 보면, 야훼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야훼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가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두고 그게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역대상 29장 1절, 다윗의 말년이지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통치 후반에 접어들기 시점에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이 즉위한 지 한 15년이 넘어서던 40년 통치 중에 한 15년쯤 넘어서던 시기에 자기 궁도 짓고, 근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천막 가운데 아주 초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 이런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지요.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때가 20세, 요세푸스의 증언에 보면 나이 20세에 즉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가고 할 때는 솔로몬 나이가 그때보다 20살 덜 됐을 때이죠. 이런 얘기가 오갔다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요압 장군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위는 자기 것이라 자처하고 그런 행세를 자꾸 하니까 마치 왕노릇하려고 했을 때 적극 말렸어야 했죠. 근데 도리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옹립의 선두에 섰습니다. 더더구나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왕위의 정통성을 확증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 사독을 세우시고 그리고 장군 분하야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이 있게 하십니다. 이런 선택의 이 기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 다윗의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무엇을 보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적극 가담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정황적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 반역의 역사는 무지해서 반역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할 때에 솔로몬보다는 다윗도 인정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일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아들이 이렇게 좀 성장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이 조건이 솔로몬과는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났어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뛰어났던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이요, 이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실권 행세를 했어요. 스스로 제2인자라고 했거든요. 뭐 조카 삼촌 관계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조차도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20살 정도 됐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이다. 왕위에 즉위하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도니아는 그때 솔로몬보다 나이가요, 적게는 25살 정도, 많게는 30살 정도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아주 성숙한 어른하고 이런 차이예요. 또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야욕에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왔다 하지요. 무슨 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주위를 돌다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야훼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근데 아도니아도 겉으로는요, 뭐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은 야훼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인간의 이 숨겨놓은 탐욕이 참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올무를 놓으려고 왔어요. 17절에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왕께서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후궁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에게 청을 합니다. 바세바를 통해서요. 이 바세바는 게비라였거든요. 이 게비라라고 하는 것은 왕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이 조정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걸 요구한 것은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인 계략이지요. 내가 비록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여차하면 내 자신의 왕위를 되찾는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략으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머니 바세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간파하죠. 그래서 어머니 바세바에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해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반역한 제사장 아비아달 수레의 아들 요압 장군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얘기에 천무당 만무당한 요구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 장군도 그날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당한 채 고향 아나도스로 유배당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늙어서 죽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언약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심판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 엘리 사사 시대에 실로 성소의 그 이 대제사장이 때 엘리 집안 이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쫓겨남으로 그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평가하고 계셔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고민하던 개혁자인 친구 멜랑히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죄인이 되라. 죄를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 이런 역설적인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너의 불완전한 죄성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 여기서 이제 그때 루터가 강조했던 얘기예요. 심을 유스투스 에트 페카톨,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선택하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선택의 문제에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백반을 먹을까? 이거는 어느 걸 택해도 죄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분명하게 드러난 계시의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반역하는 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인간적인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패망의 길이에요. 제사장 아비 아달도 하나님 앞에 망했습니다. 요압 장군도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정치적으로 판단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신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그는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냥 내가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과거, 오늘, 현재, 미래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들, 사건들이에요.